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에너지, 삼일체 본질론, 대통일장,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 과학설교 2007년도에 과학을 제가 연구하기 시작해서 2021년 이제가 14, 15년 동안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과학이 어느 정도 터득이 되고 가지는 모릅니다. 숲이 터득이 되고 성경과 통합할 수 있고 융합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은 성경 과학설교 교재는 성부 하나님 창조사역 구조 제 저서 오늘은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8번 안 들으신 분들 7번째 올려 있으니까 보셔야 돼. 그거 안 보시고 적응 못 합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 하나님의 통로를 잃어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제목 하나님의 창조 생성 과정 2번째입니다. 생성 과정. 오늘 생성 과정 마치고 다음 목욕들은 이제 창조의 본질. 엄청난 세계에 들어갑니다. 본질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점점 갈수록 깊어지죠. 본문은 욥기 38장 4절 5절입니다. 5가지 구조 중에서 어느 부분인가 도표를 5가지 구조 도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했었죠. 우주의 기원을 우리가 성경에서 밝혔고 과학이 동일한 것을 과학적으로 했고 통합시켜서 입증했다. 그 다음에 물질세계에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있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은 공화국을 나눴다. 그것이 양자에 거기서 밝혔고 입증했다. 통합해서. 세 번째 생성 과정.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부분 합니다. 지난 주일에 목요일 날에 생성 과정 1번 했습니다. 오늘은 2번 마지막입니다. 욥기 38장 4절 5절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도량법을 세웠다. 줄을 띄웠노라. 이 구절입니다. 이것은 표준 모형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마지막 지난 목이라는 기본을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어떻게 생성이 조립이 되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만물 가운데 모든 물질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영원하심, 영원성, 그 다음에 능력, 성부 성령의 능력성, 신성, 신의 세계까지 다 보여준다. 과학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질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질론으로. 오늘 그러면 도표 보겠습니다. 책의 58페이지 도표인데 조금 보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8장 4절 5절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내가 우주만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없었지 않았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라 네가 내 창조의 비밀을 네가 아느냐? 내가 어떻게 생성하고 창조 과정 어떻게 있고 내가 창조의 본질이 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확했냐 이놈아. 그런 식이죠. 이놈아 넣어주면 내가 도량법이다. 도량법은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누가 그 줄, 이 줄이 조건이 이루어지고 도량법이 표준 모형이에요. 이 양자 역학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여러 말씀드렸지만 뉴턴에 거시세기 우주 물리학이 본격적으로 과학이 시작된다. 과학의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까지 마감이 됩니다. 이것을 우주 물리학 거시세계 그렇게 고전 역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서 이제 1927년도 솔베이 회의에서 양자 역학이 된 논쟁이 있었고 아인슈타인은 그 이후로 이제 약해집니다. 뭐 권위야 말할 수 없지만 그리고 솔베이에서 코페르니쿠스
닐스보, 하이젠베르크, 디레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양자 역학 시대가 30년 쭉 해서 50년대 완성이 되고 50년대 완성이 되니까 표준 모형, 오늘 설명하는 이 표준 모형이 과학자들에서 만들어집니다.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근원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든 결정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데 입자를 중심으로 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84년도에는 그린과 슈워츠가 파동을 중심으로 한 촉근 이론까지 발전합니다. 그래서 촉근 이론은 마지막이에요. 과학이 마지막. 그럼 촉근 이론 이유는 뭐가 있느냐? 그것이 정보, 생명,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0절 말씀 정보,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 에너지는 성경의 기에 에너지를 합니다. 성경에서 밝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서양 과학은 정보, 생명, 에너지까지는 밝혔지만 이것은 대중화가 안 돼 있고 이것을 조직화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제가 조직해서 합치고 통합을 했더니 양쪽이 다 해결됐다. 그것이 삼위체의 본질은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표준 모형을 설명하겠습니다. 표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입자의 세계를 봤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쪼개니까 분자였고, 분자를 쪼개니까 원자가 나왔고, 원자를 쪼개니까 원자 핵이 있었다. 원자 핵을 쪼개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있었다. 양성자, 중성자를 쪼개니까 커크가 있었다. 커크는 더 이상 안 쪼개집니다. 여기가 미시세계, 이것이 입자들, 양자의 세계인데 이 부분이 이론이 다 밝혀지면서 우주의 근원을 여기서 찾는 것이 표준 모형이에요. 표준 모형. 그러면서 그런 미시세계의 양자의 세계는 17개 입자가 있더라. 17개 종류 입자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표준 모형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17개는 17개는 어떻게 됐냐? 그 경입자, 힘을 내게 하는 입자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를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12개하고 이것을 그 다음에 4개하고 1개하고 세 종류는 뭐 하든지 본질세계가 우주 만물이나 이런 세계가 3으로 되어 있어요. 우주는 3, 2, 1입니다. 3은 삼일체 수고 2는 예수님이 양성결의 수예요. 1은 일체의 수예요. 근데 제가 연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7은 완성인데 1, 3, 1, 2, 3, 7, 5는 성령의 숫자거든요. 이걸로 우주 만물이 구조가 돼요. 그것도 책한 권 나올 겁니다. 다 준비해놨습니다. 요 12개를 기본 입자라고 그래요. 기본 입자. 요 12개를. 표준모의 입자는 요거 12개를 기본 입자라는 12가. 요 4개를 매개 입자. 매개. 그러니까 입자들이 12개가 있는데 이건 아무 역할이 없어요. 이건 본질이에요. 이건 생명의 세계예요. 여기는 생명의 세계라고 그래요. 생명의 세계. 그런데 매개 입자가 막 서로 막 비빔밥을 만들어버려. 요리 갖다 붙이고 여름 요리 갖다 붙이고 매개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매개체가 된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매개해서 아들이 나오듯이 그러한 매개 입자가 4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힉스 입자가 또 하나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 질량을 부여하는 모든 물질의 질이 결정돼요. 이 입자에서. 그 다음에 모든 물질의 크기가 결정돼 버려요.
크기가, 질량, 이게 도량법 아니에요. 도량법, 치수. 아멘. 치수. 여기서 내가 도량법을 두었느라. 요 세 가지가 표준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좀 하나님 은혜에 놀랐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물질이 생겼다. 여기서 표준 모형, 그 다음에 상호작용 2단계, 3단계가 물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표준 모형이에요. 1960년대 와인버그 같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걸 연구했죠. 그래서 우주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본질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기본 입자 12개예요. 여 속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커크하고 렙톤하고 또 나눠지는 12개는 이것도 복잡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물질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것이. 물질의 기본이에요. 이건 존재의 기본입니다. 존재의 기본이에요. 존재의 기본. 이것은 질량을 여기서 만들어요. 존재가 있는데 크기와 그 성분을 결정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매개입자가 막 작용을 해서 물질이 나왔다. 이것이 생성 과정입니다. 이 도량법이 이게 도량법.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역할 좀 보자고요. 우리 주변의 물질을 기본이라고 했어요. 커크와 렙톤. 그 다음에 힉스 입자는 우주에 존재하거나 가속기 안에서만 잠시 만들어졌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것은 일찍 발견됐는데 정리가 됐는데 이것도 근데 이것이 1962년도에 에딘버러 물리학자 힉스 교수가 제안을 했어요. 힉스 교수 1962년 에딘버러. 그런데 에딘버러 교수 물리학 힉스 교수가 제안을 했는데 그때는 미지의 입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미지의 입자. 근데 이것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62년도부터. 72년, 82년, 92년, 2000년도도 발견 못한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014년도에서 이것이 밝혀져서 노벨상을 받아요. 2014년도에 힉스 입자. 이 이야기하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힉스 교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가 노벨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찾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공동 노벨상을 힉스 받아버렸습니다. 한 개가. 그리고 여 4개 입자는 4개 입자는 이미 그래서 다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표준 모형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연을 연구하다 탈레스에 의해서 우주 만물의 근본이 뭐냐? 물이라고 그랬어요. 피타고라스는 수라고 그랬어요. 엠페도클로스는 물, 공기, 흙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데모크리스토스는 원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탈레스는 사원소설을 이어받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어받아서 서구에 2000년 동안 지배하는 우주의 근본 사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 창조했다. 이것만 있고 더 이상 이 둘이 가는 거예요. 사원소설이냐 기독교 하나님 창조했느냐. 그런데 중세는 기독교가 세니까 그냥 눌러버렸죠. 그런데 르네상스 계몽 철학이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계몽 철학, 계몽주의에서 기독교는 이제 이성에서 짓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계몽 철학 인문학으로 참 위대한 분이에요. 기독론을 어거스틴은
철학으로 삼위철론을 조직을 하고 완성을 하고, 칼빈은 기독론을 조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론을 두 가지를 조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성화론을 조직하면서 구원론에 놀랍게도 과학신학에 문을 연 거예요. 과학과 신학을 통합한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자연과 역사는 구속사다 그래버려요. 책에다가. 그럼 우리는 구속사는 이스라엘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것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장 탁월한 신학의 경지예요. 자연, 하나님 창조의 세계는 구속사다. 거기서 구원이 있다 그 말은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 없는 거예요. 일반론총은. 그러나 일반론총도 구속사다.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속사다 그래버렸어요. 이게 성경에서 구속사는 뭐예요? 저 아담, 노아, 셈, 에벨, 벨레, 아브라함 이쪽만 구속사인 줄 알았는데 일반론총을 문을 연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 그 조나단 에드워드를 가장 역사상 최고 신학자로 보잖아요. 자연과 역사는 구속사다. 난 그 말에 정말로 미칠 정도로 좋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종말론 85년 가면서 이 세상 정치기 군사 역사 이 모든 자연 다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뤄가는 세계 역사예요. 그것으로서 구원은 없지만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구원은 없지만 구속의 역사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했기 때문에 제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세계가 보세요. 이제 이것은 도량법인데 제가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이 12개는 생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고 이 말씀 비추고 이 생명이라서 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 12개는 예수님의 생명이구나. 이게 상징을 하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징을 안 하면은 평생 바보가 됩니다. 인과 율의 문자주의에 빠지면요 20세기까지는 거의 전부였고 이제는 이런 시공간을 초월한 이런 세계는 상징이 주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조직하고 만드는 것은 관점이고. 그래서 여기서 막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힐스 입자가 질량을 준다. 그러면 삼위째는 질량을 주신 분은 창세기 1장 11절이에요. 말씀하시되 아마르 말씀으로 그대로 되니라. 말씀 속에 정보대로 되니라 그 말이에요. 정보가 질량을 주거든요. 유전자 정보. 이 세상은 정보가 질을 결정하고 양을 결정해요.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생명은 예수입니다. 이게 말씀 정보구나.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가지는 매개예요. 서로 역할을 연결해줘요. 이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다 연결해주고 통합해주고 나타내주고. 그러니까 니키아 종교의 321년에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정보잖아요.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는 것은 정보예요. 성자 예수님은 이루시고 생명 아니요. 성령 하나님 나타내신다. 연결해서 나타내신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 저기 지금 듣고 있지만 12시 1시에 일어나면 좋게요. 그때부터 성경을 붙잡고 새벽 예배까지 6시 이때 내 모든 연구가 다 이루어집니다. 하늘을 창문을 쳐다보면서 37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놀라운 세계예요. 그래서 표준 모형이 이렇게 완성되는 과정을 설명을 했고
이것이 삼일체 성경과 엽기서의 도량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삼일체 본질론과 이 세 가지는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 기, 에너지의 세계다. 이렇게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 기, 에너지 세계 가지고 만물이 창조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형, 무형, 생각까지도 그 세 가지로 되지 아니한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 통일장인 거예요. 우주 만물에. 그래서 3일째 본 뒤에 통일장 5권인지 한 권씩 하고 6월 달에는 통합 도표가 나옵니다. 진짜 기대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표준무예 완성되는데 올리세요. 기본 입자 12개가 세계를 구성 가장 작은 입자, 예수님의 생명이다. 그리고 매개 입자 4개는 여러 방식의 성령의 기 에너지다. 10에서. 이걸로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힉스 입자가 하나님의 말씀 정보다. 제가요, 저번 말씀을 드렸는데, 85년도에 개척을 하다 정말 힘들었고, 포기 상태에서 1월달부터 종말의 징조 설교, 그 다음에 무조건 본문에서 제목과 대지를 한번 찾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런 생각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두 가지 가지고 출발했는데 1월달에 계시록 종말을 보내니까 이거 상징이요. 그 상징도 같이 세 가지를 내가 의도도 해본 일도 없고 연구 계획을 세운 일도 없고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이 세 가지를 동시 출발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쫙 연구하면서 너무 행복해버렸습니다. 행복했어요. 여기서 다 내 세상에 내가 이런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을 좀 끝다시피 하고 살았어요. 난 그때 마음먹은 거 좋은 차 안 탄다. 지금도 아반떼 탔는데 내가 그 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세상에 영광 바라지 않겠다. 그때부터 세상에 좋은 것이 없어요. 그 종말론, 상징, 관점, 이 세 가지 아니다. 제가 목사로서 다 가진 것 같아요. 94년도가 완성했고 좀 나가는데 2007년도부터 과학을 손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기, 성경의 기, 그 다음에 한국 연구를 이것도 좀 했거든요. 저는 본격적으로 또 어떤 계기가 되어야 한게 그래가지고 2016년도 은퇴 때까지 이게 집중해서 연구해가지고 6가지 가지고 3일체가 아닌 계시록 통합신학 10권 만페이지가 완성이 됐다고 말이에요. 2012년도 13년도에 자 여기까지 난 끝난 줄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2016년도부터 4차 산업을 보고 3일체까지 통합신학이 만들어지게 됐고 근데 과학을 그동안 공부해놨단 말이에요. 그 과학과 삼일체와 다 비교해서 유사성이 딱 만났는데 여기서부터 맞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삼일체를 과학으로 이렇게 증명한다는 거. 너무너무너무 좋아가지고 2019년 10월까지 삼일체 통합신학 사역론 중심에 10,000페이지, 13,000페이지, 15권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제 세상에 용서하십시오. 정신학생이 많이 계시지만 내 입장에서 이쪽 분야에서 이보다 더 좋은 이론은 없다. 완성이다. 그런데 작년에 2020년 3월 달에 3월 2일 새벽 코로나로 다 중단되고 세미나 9군데가 다 중단되고 1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걸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표준 모양과 관계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중단되면 또 있습니까? 뉴놈에 내가 단어에 그냥 자극을 받아버렸어요. 새로운 것이 뭐 있습니까? 다 해놨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동안 2007년도 과학을 보면서 정보, 생명, 에너지 산발적으로 들었던 거 가볍게 정리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새벽에 딱 정리가 되면서 사역론보다 이제
본질론 한다. 그게 서양은 사일체 교리, 그 교리를 보여준 건 사용론. 이제는 본질 자체를 다 밝혀버리는 본질론. 이것이 새벽에 1시부터 막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7시까지 해서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기본이. 그 우리 안에 저기 있지만 여호와나 어떻게 막 소리 좋아가지고 당신의 증인이 되다가 내 이제 우주의 모든 근본을 다 찾았다. 이제부터 신학을 다시 써야 된다. 그 이미 다 해놨으니까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사격을 모르고서 가방 하나 썼어요. 우리 김원영 목사님 나오라 해서 내가 이거 다 했다. 기본을 다 만들었다. 네가 후대 나의 증인이 되다가 뭐 자랑이 아니라 연구 과정에 아내하고 일주일 만에 내가 이만큼 썼습니다. 손톱이 다 빠졌다가 지금 손톱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다음부터 본질론이 완성되고 21년 3월달까지 이제 다 70건이 완성되고 과거의 연구와 본질론의 15건을 사인을 다 해서 통합했는데 하고 나니까 설명 안 되는 것이었고 성경과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설명이 되고 입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삼일체 본질론이 성부서가 삼일체의 본질이고 영원세계, 창조세계, 구원, 재림, 숫자 할 것 없이 다 과학과 하나가 되어버리고 일반종과 특별증 하나가 되어버리고 여기에서 모든 답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을 찌를 듯 생겨버려요. 어떻게 내가 12시, 1시부터 이날 이렇게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응? 그 힘들에 그 어려움이 와도 내 삶에 그렇게 어려움이 와도 커튼이 이기게 되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힌돌이 닐스 보의 그 물리학 연구소처럼 전 세계 삼일체 통합, 그것은 재림으로 완성된다. 삼일체와 기독론 재림. 이것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생선 과정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본질로 들어갑니다. 본질로 들어가면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면 생명, 성령, 기, 에너지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표준 모형은 삼일체 사형론이었어요. 사형론 과정에서 이걸 깨달아서 이게 다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도 집에 저는 과학이 틀린 것들은 보면 알아야 틀린 거 아니고 성경이 딱 해보면 답이 나와버려요. 제가 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희소 박사 이야기인데 그 책에 나올 겁니다. 몇 페이지인가? 50, 60? 61쪽 보세요. 여기 나오네요. 기가 막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희소 박사가 42살에 세상을 떴어요. 교통사고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봅시다. 힉스 교수가 60년대 미지 입자로 이렇게 16개 기능이 바뀌었지만 하나의 입자가 힉스 입자가 감을 잡을 수 없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의 입자 힉스 교수가 제안한 미지의 입자 하나, 그 힉스라고 이름 지은 사람이 이희소 박사예요. 힉스 입자. 1970년대 이희소 박사는 세계 물리학의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이분을 꼭 소개하고 싶어요. 이희소 박사가 아니면은 표준 모형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만큼 이 표준 모형과 이희소 박사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재미 물리학자들, 현대 소립자 물리학에 이 사람이 시 커크입니다. 커크 보세요. 커크가 아까 6개 있었잖아요. 시 커크의 질량을 계산해 버렸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커크가 마지막 입자라고 그랬잖아요. 커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시 커크의 큰 미색의
시커게 질량을 계산하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세계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소 박사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뭐라 했냐면 다음에 노벨상은 이소 박사가 영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소 박사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그전에 내가 몰랐거든요. 이 사람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팬티가 썩은 과학자. 한번 연구 들어가면 팬티가 썩어서 찢어질 정도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과학자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박사학위 받아 거기 교수를 지냈고, 이 사람이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페르미 가속기 연구소의 이론 물리학 연구부장을 했어요. 유럽의 페르미 가속기 연구소는 세계 최고의 과학 연구소예요. 거기에 연구부장했다. 그 말은 세계 1인자라는 뜻이에요. 이분이 세계 물리학계 표준 모형의 1인자였어요. 지금 보니까. 흔적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1인자예요. 1인자. 천재. 28살 때 뉴욕 주립대학교 교수가 된 사람은 28살에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슈베르트와 베토벤 있잖아요. 이게 슈베르트 형이에요. 모차르트. 그냥 8살에 무엇을 써보고 무엇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는 베토벤 형이지만 베토벤 옆에도 못 가지고 나는 늦게 좀 터진 사람이고. 그러니까 천재예요. 천재. 응?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을 제가 하냐면은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 때 미국이 철수되니까 이소 박사를 편지를 2번 보냅니다. 조국을 위해서. 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궁화꽃이 피어서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이소 박사가 부쩍 갈등과 고민 속에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을 만납니다. 3월 1일 날. 박정희 대통령 만나요. 근데 무슨 이야기 했는지는 모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소 박사를 붙들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소 박사가 쓴 편지에 나는 오래 정권을 잡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신 정권을 이소 박사가 반대했거든. 내가 지금 정권을 잡는 것은 이북이 카터가 지금 철거하면 이북이 공격은 틀림없고 우리는 이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그래요. 박사님, 조국을 위해서 핵을 만들어 주십시오.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이게 입자의 세계가 핵 만드는 거거든요.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3월 1일만 만났고 5월 21일 날 만났고 3월 1일 날 친서를 보냈는데 공개를 했고 5월 20일 날 둘이 만났어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77년도에 5월 20일 만났는데 한 달이 못 되는 그 후음 달에 6월 11일 날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거긴 트럭이 와서 이소국 차를 받아버려요. 우리의 천재, 한국의 보물이 죽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전화를 받고 그 전화기를 던져버렸다고 했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조국을 위한 최고의 삶을 살아야된다. 그러면서 이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죽였다 하고 박정희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CIA가 죽였냐 안 죽였냐 그런 것은 아직도 모르는 이야기고, 미국에서는 핵 만들면 큰일 나니까 이소 박사의 동정을 다 살폈겠죠. 나는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부정한 종이 3일째 통합시간 70권 했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고, 또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도와줬고 다 수고를 했고 3일째 통일이 5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보면 오늘 도량법을 만든 욥기서에 보면은 37장까지는 인과 율, 원인과 결과. 그런데 38장에서는 줄이 나오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줄 공부합니다. 줄 공부는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신의 세계예요. 줄, 욥기 38장 4절 5절에 내가 도량법을 만들었지가 모르냐? 지금까지 인과 율 친구들하고 논쟁만 했어요. 원인과 결과.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우주 물리학의 성격이에요. 시간과 공간이에요. 인과 율. 인과 율이 없이 신의 세계를 보는 것이 줄이에요. 다음 주부터 공부합니다. 줄의 세계예요. 하나의 말씀 세계,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세계가 줄의 세계예요. 그걸 내가 세계 최초로 발견했어요. 그 3인처럼 연결했어요. 정보, 성령, 에너지 세계를 다 찾았어요. 세계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인과 율에서 서구신학에서 그것도 위대한 겁니다. 마지막에 신이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 기 에너지가 만물을 창조했고 지금도 이 삼위일체 세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과학 설교, 설교하는 이유예요. 세계는, 하나님의 설계는 위대하고 한국을 중심으로 성경은 마무리되고 재림이 임박하고 모든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적나라하게 만물 가운데 신성만이 다 보이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모든 것을 구속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의 조건은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일제 본질은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힌돌의 새벽 설교에 매일 만나십시오. 어마어마한 것들이 앞으로 나갑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